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이 있는 곳에서, 공간이 있는 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이것을 궁금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 말씀은 또한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는 그 믿음은 확실한 겁니다. 예.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거의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관심을 둬야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방금 찬송을 했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왜 가족에 대해서 잘 알까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잘 아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너무나 많은 이런 정보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오만 것을 다 접하게 되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이 기준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세상과 다른 구별된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은 말을 하면은 그냥 하나의 말로서 그냥 하나의 의사 전달하는 수단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있는 곳에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이 세상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태어나기도 하지만은 태어난다는 것은 곧 죽는다는, 끝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으면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한다 이 말. 왜?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그냥 혼과 육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이 있을 동안에 이 땅에서 그렇게 정말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육신도 결국은 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계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그냥
그냥 하나의 그냥 강연을 듣는 식으로 들으시면 안 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거예요. 내 영혼이 듣는 거라 이 말이요. 그래서 아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은 너무 자기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너무나 많은 정보를 얻으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일평생 배워도 끝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책 성경을 주셨어요. 이 성경은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한 말씀이 세상에서는 수용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시간과 공간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허구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없다면 누가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의 얘기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병 고치고 정말 부유하게 되고 그런 모든 것을 기록해 놓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많이 말은 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말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들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 그가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지금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증거가 없다면 우리가 믿음이 한심한 거죠. 절망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 와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 누구시냐? 무소부지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하나님 누구시냐? 마귀를 심판하시는 분이요. 하나님 누구냐?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요. 말은 누가 못합니까? 말은 다 그렇게 하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말은 다 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는 더더욱 살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본문에도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지금 찍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는 이 땅에서 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셨어요.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죠. 그걸 다 기록을 한다면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져와도 기록하기가 부족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적과 표적을 보고 얼마나 구름대처럼 모였습니까? 그 앞에 가서 얼마나 고침을 받고 얼마나 귀신들이 떨고 나가고 5천 명을 먹이시고 뭐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를 꾸짖으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합니까? 아멘, 아멘 그러죠? 왜?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또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모두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죠? 그러나 그들은 알고 아멘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냥 교회에 왔으니까 목사님 말씀하면은 장단 맞추듯이 아멘 아멘 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요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인간의 거울과 같은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오라비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여자 자매인데 엄청나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라비 곧 나사로가 오라비라는 말은 남동생을 높여서 말하는 거예요. 그 동생이 이제 병들어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살리겠다고 그래서 급히 그냥 예수님께 와서 동생을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그 베다니에는 그 예루살렘에서 뭐 오리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가까운 동네에 계셨는데 급히 와달라고 지금 동생이 죽게 생겼다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잔다. 잔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금방 가시면 고쳐주실 수 있는데 계속 거기서 더 볼일 보셨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늦게 오셨으니까 나사로가 죽었죠. 참 여기 정말 인간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곳입니다. 당신은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리아와 마르다는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동생이 죽어가니까 구원을 요청을 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계시다가 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죽었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둘 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좀 일찍 오셨으면은 우리 동생이 살았을 건데. 마리아도 그렇죠.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동생이 살았을 건데. 맞는 말이죠. 가만 보세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고백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걸 입으로 고백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늦게 오셨죠? 그렇게 기다리다가
동생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원망 섞인 말투예요. 좀 일찍 오셨으면 살았을 건데. 그 예수님께서 여기서 통분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왜 통분히 여기셨을까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거나 이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같았으면 얘기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정말 믿음 있는 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동생이 위독할 때에는 예수님이 오셨으면 살릴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늦게 오셨으니까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은 뭡니까? 아까도 내가 했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있는 곳에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도 있고 끝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맞는 거지만은 그 죽음이라는 것은 세상은 끝이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끝이라는 말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까지 목숨이 붙어 있었을 때는 와서 고쳐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은 뭡니까? 죽었으면 끝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부활이라 그랬어요. 나는 생명이라 그랬어요. 응? 죽어서 나를 믿어도 산다 그랬어요.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진짜 얼마나 이 짧은 말 한마디에 자신을 완벽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도. 왜? 동생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으로는 끝이에요. 딴 얘기를 비유로 얘기를 하자면 자기가 정말 너무 급한 일이 있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막 그거 했어. 예를 들어 이제 그 사업이 부도가 나기 직전이야. 하나님 이 부도 나지 않게 막 천심전력으로 기도했어. 밤이 맞도록 기도했어. 근데 아침에 부도가 나버렸어. 그럼 끝이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부도가 안 났을 건데 내 기도가 부족했나? 부도가 나버렸어. 부도가 나면 뭡니까? 회사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왜? 이 문제는 기도 이제 안 한다 이거. 왜? 이미 부도 났어. 끝났으니까. 똑같아요. 동생 죽어가는데 살려달라 그랬는데 오셨으면 살아날 거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딱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서는 이제는 완전히 불가능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라고. 부활이 뭡니까? 죽음과 생명이죠? 그걸 부활이라 그래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 그랬어요. 왜? 그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게 없다 그랬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 말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건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생명이 영원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줘도요, 수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참 진리라는 것은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진리는 제자들에게만 풀어주셨어요. 오늘날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가 없어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까? 얼마나 자기 가정을 사랑합니까? 얼마나 세상을 사랑합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지난주에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걸 부른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없어요.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오 이러면서 교회 다닙니다. 그래 기도했다가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때리치워 버립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400년 후에도 이루어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하는 것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었어도 그 기도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왜? 그것이 내 자손에게도 이루어질지 몰라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400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은 23년간 기도한 걸 이루어졌어요. 오늘날은요, 믿음도 없지만 인내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고 기다릴 줄 몰라요. 좀 일찍 오셨으면 살릴 수 있었는데, 기다림이 뭡니까? 때를 말하는 겁니다. 때가 늦었다 이거죠? 아이고, 예수님 좀 일찍 오시지.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인내와 기다림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기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 줄 아십니까? 인내는 참는 거죠. 기다림은 때를 말하는 거고, 그 참으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마치 하늘이 닦인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바로 옆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오리밖에 안 떨어졌다 그랬어요. 베다니가. 그래 빨리 오시라고. 그럼 뭐 진짜 뭐 1시간 내로 오실 수도 있었는데 이틀 후에 가셨어요. 그 다 죽어간다고. 아니, 죽은 게 아니고 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제자들이 자면 가서 깨우면 되겠네요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제자들만 해도 500명이 넘었어요. 근데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으라 그렇게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 보고 너도 가려니라 할 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내가 어디로 가버리니까 그랬어요. 그만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받고 정말 그 말씀을 내가 인정한다면은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지만은 복을 받습니다. 핍박은 복은 핍박과 겸하여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오늘날 그런 자가 참 드물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감을 가진 자, 그런 그릇을 가진 자가 참 드물다는 겁니다. 마리아 마르다는 남자도 아니에요. 여자잖아요. 여자들은 또 모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특별히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두 자매를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근데 이런 자들도 그래요.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살았을 건데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어디 있느냐고 지금. 그랬더니 그 마르다 그랬죠. 아유 이제 가실 필요 없다고. 응? 이제 죽어서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금방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죽어서 이제는 썩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에는 이제 불가능이죠. 완전히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아까도 그랬죠. 회사가 지금 부도가 나는데 아무리 밤새 기도했는데 부도 나버렸어. 그럼 끝나는 겁니다. 이제 뭐 어떻게 회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랬어요. 이제 가실 필요 없다고. 죽어서 이제는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우리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뭐래요? 그 백부장 얘기 나오죠. 백부장이 자기 그 하인이 병들었는데 예수님 보고 좀 고쳐달라고. 어디 가자. 아니요 오실 필요 없다고. 우리 집에 모시기가 저는 감당할 수 없다고. 말씀만 하시라고.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보고 나는 이스라엘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난 백부장이라는 것은 그게 장교예요. 자기 밑에 군사가 100명을 거느리는 장교예요. 그걸 백부장이라 그래요. 내 밑에도 수하에도 부하가 있는데 내가 이래라 저래라 명령만 내리면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건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고.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랬어요. 야, 난 이스라엘에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 그때 병이 나았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이런 걸 우리는 그냥 읽죠. 글만 읽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를 않아요. 왜? 워낙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이 부족한 게 없죠. 응? 세상에 나가면 즐길 것도 많죠. 얼마나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네? 돈만 있으면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돈 벌려고 난리를 치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 관심이 없어요. 그저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말이요.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나가면 돈만 있으면 막 쓰고 막 오만 거 다 살 수 있듯이 천국이라는 것은 그런 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상상도 못하는 그런 좋은 곳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려고 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안 봤으니까 모르죠. 만약에 천국을 봤다면 이 세상에 이런 뭐 좋은 거 이런 거는 아마 배설물처럼 여길 겁니다. 믿지 않으니까 천국 아이고 저기 뭐 어디야 그 몰디브 가면은 천국이야. 그냥 여기서 뭐 좀 먹고 그냥 일하면은 천국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왜 보내셨어요?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을 그가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은혜를 몰라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실까?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누가 지옥 가려고 그러겠어요? 다 예수 믿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겠지. 그러나 그걸 보여주지 않으니까 인간은 지 멋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와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다는 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믿음을 가진 자가 그렇게 드문다는 겁니다. 도대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랬어요. 가자. 냄새가 난다니까요. 이제는 끝났다니까요. 그래도 가서 그 옛날엔 동굴에다 장사를 지어서 그 이래 입구를 돌로 막아놔서 그 돌을 치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참 예수님도 이미 죽어서 냄새는 안 되는데 자꾸 저러신다고 이제 그러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으로 얼마나 분이 여기시고 얼마나 그 심령이 통분이 여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하늘을 우러러 하는 건 이렇게 하늘을 쳐다봤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뜻입니다. 항상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요. 오늘 이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옛날에 죽으면 붕대를 감죠? 그 붕대를 감고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간은요, 이런 걸 보고도 깨닫지를 못해요. 계속 성경만 들고 다니죠. 계속 줄쳐가면서 성경만 공부하죠. 지금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읽어보면 내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겁니다. 이게 마르다, 마리아 얘기가 아니고 나사로의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는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하지만은 내가 그분을 정말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권위를 두는가 이 말이에요. 인간은 뭐가 끝이 있으니까 죽으면 다 끝난 거고 부도나면 끝난 거고 다 끝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는 시작도 끝도 없어요. 시간을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가 파도를 꾸짖으시고 바람을 꾸짖으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그 과시하려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빵을 떼가 5,000명을 먹이는 것은 창조주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깨닫지 못했으면 이런 얘기를 해주면 이 말씀을 받고 뭔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가르쳐줘도요 그냥 오늘 설교 지겨워. 오늘 설교 왜 이렇게 길어? 맨날 했던 얘기 또 한다고. 오히려 짜증을 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짜증을 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어서 냄새 난다니까요. 그래도 돌을 굴러봐.
아이 정말 짜증나네. 아예 돌 굴러와 굴러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썩은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누가 그렇게 믿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일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는 전지전능하시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걸 안 믿죠? 이거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거예요, 겉에. 이거는, 안 돼. 이미 죽었는데, 이제 썩어서 냄새 나는데, 이거 기도한다고 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세요.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이 말씀을 믿고 나도 하나님부터 도움을 구하고 나도 하나님부터 복을 구하고 하나님부터 능력을 구하고 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가 영감을 없느냐? 영감이 있으면 영감이 있는 거예요. 네가 병들었냐? 그럼 고쳐주시는 거예요. 네가 능력을 원하느냐? 그럼 능력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말씀을 인정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이 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배 때 얼마나 통분히 여기실지 몰라요. 연보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생활 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가서 잘 요한복음 12장을 다시 정말 꼼꼼하게 다시 읽어보시라 이 말이요.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얘기를. 응? 네가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이요. 뭐든지 끝났어. 이제 안 돼. 기도 안 해. 소용없어. 이제 다 끝났어. 굳어놨어. 이제 죽었어. 하나님에게는 끝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끝이 있지만은 그는 시작이면 끝이요. 끝이면 시작이요. 그는 죽을 건세도 있고 살릴 건세도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와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안 구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인내를 못해.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래가지고 며칠 기도하면 힘들어서 나와버려. 일주일 했는데 아무 응답도 없네. 그럼 기도한다고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 들으시고 그래 네가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좀 줘야 되겠다고 와보면 별로 없어. 가버렸어. 며칠 하다가 20년, 30년, 어떤 분은 50년 만에 응답받았던 분도 있어요. 간증이.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겁니다. 절대로 포기를 하지 않는 거라. 왜? 하나님 자신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는 끝이면서 시작이요. 시작이면 끝이에요.
죽으면 살리고 살리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에요. 응? 그 말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이. 그런데 사람들은 그건 뭐 당연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요. 자신이 과시를 하려고 부활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나는 끝이다가 시작도 되고 시작이면서 끝도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딱 잤으면 좋겠죠, 그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위대한 거예요. 절대로 포기를 해서는 안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가 정말 우리가 있냐고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그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 내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이 세상 이 정말 한국 교회를 어떻게 내가 이렇게 정말 변화시킬 수 있어? 내까지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응? 그는 시작이면서 끝이에요. 끝이면서 시작인 분이에요. 무엇이든지 기도하세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도했다면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조금만 하나님을 알면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세상 운명대로 사는 겁니다. 팔자련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겁니다. 세상은 아무리 똑똑하고 돈 많아도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서 부족하고 딸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교회 가지고 신세 타령만 하죠. 하나님, 뭐 기도 한번 좀 해주는데 좀 뭐 들어봐 주세요. 그럼 그러다가 한 이틀 기도하다 때려치우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어?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그런 거 못해.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랬는데 내가 세계적인 정말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난 정말 세계적인 정말 하나님의 정말 일꾼 되게 해달라고, 나는 이 정말 이 기독교의 이 정말 타락한 이 기독교를 새롭게 정말 물갈이 하고 정말 이 기독교가 새롭게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고 그런 일을 내가 할 수 있게, 왜 그런 걸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다 계산합니다. 내가 그런 게 어떻게, 내가 그런 게, 지금 믿음 좋은 분들도 많은데 내가 어떻게 그런, 나사로가 어디 있냐? 죽었어 이제 냄새나요. 그게 꼭 자기잖아요.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해놓고도 나사로가 어디 있냐고, 죽어서 냄새난다고 가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분하겠어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좀 뭔가 큰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세요. 꿈이 이루어진다는 건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월드컵 때 나온 얘기가 아니고. 근데 오늘날 그런 담력이 없어. 아이,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아이, 내가 그런 걸.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내가 그랬죠?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이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믿음을 성장을 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보세요. 이런 걸 보면은 얼마나 큰 꿈을 가질 수 있냐 말이야. 내가 이 한국교회 정말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일을 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는 거나, 나사로가 죽어서 냄새나니까 이제 끝났어요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355장